성경 말씀 함께 두 구절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유다서 1장 3절 같이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유다서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단을 경계하라. 네, 오늘은 이단 백신을 맞는 날이에요. 오후 예배 때에 오시는 목사님 실제로 2000년도 초반에 신천지 요한지파 교회의 담임까지 지내신 경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신천지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십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하는데 꼭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멀리서 오시고 어렵게 모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귀한 시간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는 그 백신 맞기 전에 오늘은 소독약 이렇게 그죠? 바르는 그런 설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이단에 미혹받지 않도록 4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 후서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말세에 가면은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을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말을 합니다. 말세에 이를수록 성도들이 갖춰야 될 것은요,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분별력의 영성을 갖춰야 돼요. 세 번째로 이단들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오는가? 디도서에 보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2서의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노란 줄 시작. 그들에게서 떠나라. 어떤 그들인가?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하나님 영에 속했는지를 보고 그들을 성경의 권면대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그들 떠날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갖기를 위하여 공부하고 배우고 또 연구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간단히 정리하면요, 이단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단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라. 예, 할렐루야. 아멘. 구약을 한마디로 하면 우상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신약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말인가?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단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졌는가? 목회 서신 및 이 바울 서신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협이 뭐였는가? 끊임없는 이단과 사이비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발달하고 이 교리 문답이 발달하고 교회가
또 이단 사상에서 지켜낼 오직 유일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전수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땅에서도 꽤 큰 2000년 동안 쉼없는 생성과 소멸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큰 위협과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일본의 1995년에 이 지하철에 살인가스 뿌린 오음 진료교를 아십니까? 이 교주 아사하라 쇼코,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그림만 좀. 요 첫 번째 사진이요,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천 명이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13명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하라 쇼코는요, 불교와 힌두교, 기독교 종말론에 이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도 30여 년간 평생을 바쳐 이단 사이비 종파의 교리적 허구와 사회적 비리를 폭로해온 탕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자신의 자택에서 이단 종파의 광신도였던 이 임모 씨에게 흉기와 쇠파이프로 피습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연구하고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그 목사님이 이단의 이 광신도에게 피습을 당했다는 것,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런 70여 차례의 협박, 폭탄 테러, 늘 시달리면서 마음의 유서를 품고 다니면서 사역을 진행하다가 결국 피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고 탕명한 소장님을 죽인 사람을 쫓는 방송이 요즘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한번 이 방송도 있으면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여전히 그 아픔이 유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지금까지도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전해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세 아들이 있어요. 탕명한 소장님의 세 아들이 계시는데, 탁지일 교수님, 탁지원 소장님, 또 이 탁지용 소장님이 있어요. 세 아들입니다. 지금 세 분이 다 뭐 하시냐면요, 이단과의 싸움 연구로 다 하십니다. 그래서 탁질 소장님 가운데 계시죠.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부산 장신의 교회사 교수님으로 계시고, 탁지원, 탁지용 아드님들은 현대 종교라고 하는 이단을 밝히는 그 잡지를 만들어내셔가지고 거기서 사이비 종파의 해악을 밝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들이 최전방에서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또 이단과 싸우는, 오늘 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최전방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파수꾼으로 기도로 동역하고 깨어 기도하며 가정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지키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이단은 혼란을 틈타 찾아옵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끌어오는가, 또 어떤 사람들 미혹하는가, 삶이 공고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이 가장 많이 만들어졌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6.25 전쟁 직후입니다. 부산에서 통일교 문선명이 이 원리 강론의 틀을 잡고 통일교 설립을 준비한 곳도 부산입니다. 그곳에 부산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유입 인구가 3배나 많았고, 당시에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전쟁과 피난과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웠던 그 심리를 차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실존적인 고민의 현장에서 통일교와 하나님의 교회 등 여러 신흥 종교들,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지금은 또 없어진 것도 많아요. 그 종교의 발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존 교회들은 전쟁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면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영혼들을 쉽게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소망을 잃고 외로움으로 사는 자들이 이단의 그런 교리로 이 영혼을 빼앗는 일들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즘 이런 불안과 외로움을 틈타서 이단이 집중적으로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을 접근하는 시기가 있대요. 그게 언제냐면요, 수능이 끝났을 때, 그리고 군복무 가운데 결혼을 앞둔 청년의 시기에 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미혹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청년들이요,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동아리가 그렇게 많이 있대요. 동아리.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소개해 준다는 명목으로 미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돼요. 고난 속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나를 아첨하는 말, 미혹하는 말, 그것을 이겨내고 속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이단은 탐심과 부정한 힘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읽었는데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음란과 탐심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탐심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살리는데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성도들은요, 교회를 왜 나가냐? 커뮤니티 때문에 나가요. 외국에서 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 커뮤니티에 속하기 위해 믿음도 없는데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탐심, 사업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종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가면 갈수록 그 이단 사상이 그렇습니다. 초창기 최태민 자칭 목사는 영세교 교주로 정통 신학을 이수한 적이 없는데 구국 봉사단, 구국 선교단을 조직해서 정치와 경제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최태민은 정치력을 가졌고요, 문선명은 돈하고 조직을 가졌어요. 사람들을 가졌어요. 이렇게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최순실까지 이어지면서 세습되고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안산홍.
근데 그 뒤로 세습을 하려고 이어지니까 장길자가 여자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냈어요. 자, 용산에서 기차 타려고 앉아있는데 2000년도에 이 DVD 플레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고 DVD를 이렇게 꾹 누르더라고요. 한참 보다가 기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어섰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화정역 가다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고 여호와의 증인 만나고 화정역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은 역사상 종교를 가장 강력한 기업 제국으로 만들었어요. 유통, 제약, 건설, 스포츠, 언론, 리조트까지 수십 개의 기업을 거느린 거대 비즈니스 집단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에서 탐심으로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죠. 성경의 이름을 빌리고 종교를 사업화하고 성경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부정한 힘으로 돈으로 권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세상의 구조와 이단의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착취하고 자신을 신격화하여 권력을 잡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일부 한국교회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종교가 탐심을 낼 때 그것은 타락이요 변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힘을 얻거나 높아지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이단과의 싸움 이전에 이 말씀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곳이, 사람을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을 파송하는 곳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욕심과 욕망과 욕정과 탐심을 붙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이 되신 세상의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단은 인생을 소비시킵니다.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이 고귀한 생명들,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신천지 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여기가 딱 막히니까요. 앞에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위에 네모 박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샷다예요, 샷다. 막아버렸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샷다가 닫혀 있었어요. 처음에 4층으로 딱 올린 엘리베이터가 열리니까 셔터가 닫혀요. 제가 왜 닫혀 있습니까? 했더니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단으로 왔다 갔대. 그리고 주방은 아주 더럽고, 이곳에서 저 기둥 보이시죠? 이 기둥을 필두로 해가지고 방이요 1대1 방이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쇠뇌시키는 것이죠. 이 자리가 강의 칠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넘어선 칠판이 2개인 학원의 모양처럼 생겼다는 것이죠. 얼마나 제가 그때 담대하지 못했는지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 원상복구로 다 할 때 제가 한 번도 와보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거 이겨내는데 2년 반 걸리더라고요. 그럼 신천지가 하는 계략이 뭐냐? 모략입니다. 모략이 뭐냐면 거짓말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속여요.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 건강한 종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의 후계자로 알려졌다가 탈퇴한 김남희 씨가 2020년도 2월에 한 인터뷰가 있어요. 이만희는 사람이다. 이분이요, 이 김남희 씨예요. 신천지는 종교 사기 집단이며 자신은 이만희에게 속아 돈도 빼앗기고 가정도 파괴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후계자로 알려졌던 사람 나와가지고 이런 폭로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곳이 썩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천지의 가장 악한 행위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들에게 거짓말하면 14만 4천 구원에 받는 숫자에 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거짓말을 이용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가당착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이 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략 전쟁 때문에 고귀한 인생들이 소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해외에서 지교회를 살피고 열심히 선교합니다. 자기네 이름을 선교해요. 인도, 페루 그곳에서 여러 군데 지교회를 섬겨서 피해자들을 양산합니다. 영적 유가족을 만들어요. 뭐라고요? 영적 유가족. 미국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사이트를 만들고 반대 운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여러분 넷플릭스 보셨습니까? JMS. 겉으로는 젊은이의 문화, 체육, 예술 공연을 하면서도 청년들에게 접근해서 수많은 젊은 여성 신도들의 순결과 인권을 짓밟은 성범죄자입니다.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그는 성도착증 환자이며 망상증을 가진 범죄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정역에 자신들이 만든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침묵하며 포교 활동을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옆에 서가지고 침묵하며 그저 책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정중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교단에서 제명된 가족들과 인연을 끊게 하며 나는 단교 교리로 수많은 가정들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악한 집단입니다. 또 수혈 거부 교리로 인해서 치료 선택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며 생명권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으로 이 응급조치를 받으면 살 수 있음에도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수혈하지 못해서 죽은 영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사회와 담을 쌓게 하고 사회적 직업적 경험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성장할 수 없도록 30, 40이 먹어도요 관계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꽃도 피지 못하게 살아가는 악한 집단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다는 것은 조직에 우리가 목숨 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은 사람을 끌어모으지만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성도를 파송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사랑과 책임을 다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게 보통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라운 신앙인의 태도임을 믿습니다.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고 사랑으로 책임지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힘써 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의 건강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단을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성경의 비밀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근데 비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신비라는 뜻이에요. 신비. 어떤 게 신비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너무나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자신들만 어떤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밀은 이제는 감추어졌지만 온 열방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누구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분들 보면요, 헌신되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엄청난 헌신, 엄청난 위대한 삶을 꿈꾸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애를 쓰고, 물론 실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이끌고 자녀들을 믿음의 전수를 위하여 애쓰는 귀한 성도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떠한 경쟁도 어떠한 지독한 헌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어렵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말씀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 늘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유다서 오늘 읽었던 1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며 또 진실된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애쓰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은 혼란을 틈타 찾아옵니다. 이단은 탐심과 부정한 힘을 추구합니다. 이단은 인생을 소비시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올바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단 주님 앞에 온전히 배우고 깨달으며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1분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는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혼란과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균열이 생긴 부분이 없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위로받기보다 사람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지 주님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 세상의 힘이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탐심이 있지 않은지, 욕망과 욕정을 이겨내는 하나님 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이단에 빠진 백성들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좀 분별력을 갖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모략이나 친밀함을 무기로 한 접근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뿌리 박힌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귀한 세미나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강의를 들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루 살피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늑대와 같은 이단의 공격에 하나님 우리가 맞서 싸우는 영적인 귀한 분별력을 갖추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교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적인 사역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거룩게 되는 귀한 삶으로 말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며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